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대 조학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돌봐주시며 복된 삶으로 주장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옵고 나아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심령대로 통촉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족한 심령으로 주의 전을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시편 10편의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곧 녹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 주시고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또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설명제를 보내게 하시고 가족들이 모여 함께하고 예배를 드리고 언정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또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또한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 현상 가운데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겨야 할 노부모에 대한 공경은 사라지고 마땅히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자녀들에 대한 수많은 학대들에 대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세워져야 할 결혼이 경제적 문제와 자기 사랑으로 무너지고 자녀들의 출산율도 낮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화목으로 양육하기에 앞서 교육이라는 핑계로 출세와 명예를 위한 욕심으로 치어지는 가정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자녀 교육보다는 우리의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것이 아닌지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여지고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서는 저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힘든 환경 속이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작은 골방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눔들이 다양한 매체들로 인해 연결되게 하셔서 작은 혈관들이 살아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기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갖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양육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여러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생명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세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다가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가정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들이 잘 회복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로 돕는 자로 주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전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참 맑은 새소리 내
이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창세기 3장 4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사오니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하여 말씀의 양식을 먹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다 명절 다 끝났죠. 또 명절 끝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가정이 어떻게 이제 파괴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담의 가정이 파괴된 결과에 대해서 오늘부터 내일 다음 주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대로 성남시에 이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죠. 1억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아내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땅을 사면 반드시 최소한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폭등한다는 그 유혹을 받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남편 몰래 이쪽 저쪽 대출을 다 받아서 땅을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전혀 개발의 가치도 없고 개발될 지형도 아니고 산 꼭대기고 그런 고산지대의 땅이었고 이제 누구한테 되팔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아내는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일자리를 찾게 되다가 결국 남편이 이상하게 여겨서 따지고 물으니 그만 이 문제를 다 이실직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 말을 듣고 혹시라도 이 땅을 다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이 남편이 이리저리 가능성을 찾아본 결과 그 땅은 도무지 헐값으로도 다시 팔 수 없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땅을 다시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그 땅 필지는 여러 사람의 공동명의로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한다고 해서 개발될 땅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도 그 땅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땅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왜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그랬냐는 거예요. 왜 나 모르게 그렇게 일을 저질렀냐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윽박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가정의 폭력 수위가 점점 올라가니까 아내도 화가 났죠. 그래서 아내도 그만 감정이 폭발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당신도 다른 남편들처럼 돈을 좀 많이 벌어왔으면 내가 왜 이 짓을 했겠냐고. 내 친구 남편처럼 돈 좀 많이 벌어왔으면 우리 애들도 좋은 학원 다니고 우리 집도 그런 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짓 하는 줄 알았느냐고. 다른 집 남편들처럼 당신이 돈 좀 벌어왔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아내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더 화가 치밀어 올라왔지. 아니 이 여자가 아직도 뭘 잘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야. 이 말은 제가 드라마에서 본 말입니다. 주로 그러잖아요. 가정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어떤 가정이었나? 물론 돈은 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퇴근에 들어오면 오순도순 저녁 시간이 있고 또 자녀들은 뭐 자녀들대로 크게 공부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 대로 잘 자라고 있었고 하니까 그 가정은 그런 대로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버린 겁니다. 가정의 모든 질서가 깨진 것이죠. 평화가 깨진 거예요. 남편은 자기 몰래 이 일을 저지른 아내가 용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아내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지간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어떠했을까?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근거에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 우주 만물에서부터 인간의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명령에 그대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이 우주 만물에 빛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있는 곳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이 있는 곳을 밤이라 칭하시고 또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죠. 그래서 궁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라고 말씀하게 되셨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 가두고 그것을 바다라고 하셨고, 또 묻으로 드러난 이것을 땅이라고 하셨고, 이 또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 과실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시고, 또 이 땅에는 육축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말씀한 바는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3대 기적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유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유지가 기독교의 세 번째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게 뭘 주시냐 그러면 모든 만물에게 그 만물이 지켜야 할 지위와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태양은 태양을 지키라는, 태양은 태양의 지위와 위치를, 그 역할을 정해 주셨고, 달은 달의 지위와 역할을, 그 지위를 주신 것이고, 육축은 육축 동물에 합당한 지위와 역할을 주는 것이고, 모든 만물은 만물에 합당한 지위와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지위와 위치와 역할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명령대로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에서부터 인간에게 이르기까지 각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그 위치한 지위와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따라해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 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 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이 각자의 위치와 지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는 7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처럼 우주 만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만물들이 각자의 지위와 위치에 적절하게 역할을 감당했을 때 거기에 나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졌을 때 거기에 질서가 나옵니다. 질서. 그 질서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조화가 있어요. 그 조화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있는 곳에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그대로 지켜질 때 질서와 조화와 또 평화와 아름다움과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얻어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계획된 설계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마다 이러한 질서와 조화와 평화와 아름다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장된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거기에는 조화가 있고 거기서 평화가 나오고 거기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의 가정에 죄가 들어왔어요. 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오늘 읽었지만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이르시되 시작.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죄의 첫 번째 정의를 얘기하고 다음 주에 죄에 대한 두 번째 정의를 얘기할 터인데,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보장되었던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직도 이 세상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붙들고 있는 거기에는 질서가 나오고 그 질서 위에 조화가 생기고 조화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기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모든 질서가 파괴됩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조화로운 세상이 파괴돼요. 조화가 파괴되면 화평이 파괴됩니다. 화평이 파괴되면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그 명령을 어기면 모든 질서가 파괴됩니다. 환경도, 자연 환경도 파괴돼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히말라야 산에서
날씨가 하도 뜨거워지니까 히말라야산 꼭대기에 있는 이 빙하가 떨어져 나가지고 인도 쪽에 있는 댐 위에 그대로 이 빙하가 쏟아져 가지고 이 댐이 무너져 가지고 그 마을 아래, 그 댐 아래에 있는 마을들이 이제 덮쳐 가지고 사람들이 죽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이 가장 이 모든 질서 위에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도 파괴돼요. 동물 세계도 파괴됩니다. 동물의 질서에 파괴돼요. 동물도 질서가 파괴되니까 어떻게 돼요? 약육강식이 되잖아요. 약육강식이 돼요. 약육강식. 이제 먹다 먹이가 없으니까 인도에서는 어때요? 인도에서는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오잖아요. 마을까지 내려와서 개도 잡아먹고 가축도 잡아먹고 또 어떤 때는 사람도 죽이고. 나는 요즘 자꾸 노래 들어보니까 이런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그 노래가 난 저 노래가 왜 들리는가 했더니 하나님께 주신 경고예요. 한국에도 언제 범 내려올지 어떻게 알아요? 죄를 지으면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죠. 여러분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짐승과 똑같이 되잖아요.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이 이루어져요. 조화도 파괴되고 질서도 파괴되고 평화도 파괴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질서와 혼란과 싸움과 분쟁과 불행과 낭만과 절망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또 지난 주간에 또 소식 들었잖아요. 이모한테 이 애를 10살짜리 애를 맡겨놨더니 이 이모 부부가 이 10살짜리 여자애를 폭행하고 물고문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악질적으로 변해요? 정말 악질적으로 변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애기 죽인다고 몰라도 이거 자기 가까운 형제의 애를 죽인다는 게 이거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사탄이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죄악들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곧 질서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면 그 명령 안에서 약속된 질서가 나오고 조화가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질서가 파괴되고 조화가 파괴되고 평화가 파괴되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영향들이 결과들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아담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담의 가정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면 사탄이 틈탈 기회가 없어요. 사탄이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죠. 만약에 하와가 아담을 자기의 남편으로 인정하고 가정의 대표자로 인정했다면 만약에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유혹했다면 하와는 그 유혹을 받고 재빨리 달려와서 아담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죠. 또 비록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사탄이 틈탈 기회를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주신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사탄이 그 가정으로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은 어디서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질서가 어긋나잖아요. 그 어긋난 질서가 틈이 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은 사람의 가정을 틈타고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일까? 왜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일까? 먼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봐봐요.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시작.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에서는 사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들이 두목이 사탄이고 이 졸개들이 신약 성경 보면 귀신들이고 악한 영들이에요. 자, 이건 이래요. 성경에서는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봐요. 이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의 보호자를 섬기라고 창조한 천사들이에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탄은 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고, 특히 음악으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음악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섬기고 찬양하도록 창조된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늘 찬송하고 섬깁니다. 여러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장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도 저 하나님처럼 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고, 자기도 많은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맨 애초에 이 천사들 각자의 천사를 창조하고 각자의 천사들에게 자기의 지위를 지키면서 그 지위와 위치에 서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들이 자기 지위를 틈탄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서, 무천사들로부터 자기도 경배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지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 하늘에서 일으킨 전쟁, 반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이 사탄의 무리를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무리의 본질이 뭔가 잘 봐요.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고 자기도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무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위치와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천사들의 본질이고, 이 사람들이 사탄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어디로 쫓겨왔어요? 에덴 동산으로 온 거예요. 에덴 동산 와서 이제 혼자 있는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제 읽어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이들에게 행하는
죄를 짓게 하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어기게 하잖아요. 어기게 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본래 주셨던 그들의 지위와 위치를 벗어나게 하거든요. 왜? 사탄이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유혹하는 과정을 봐요. 첫째는 읽어봐요. 시작. 거짓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유혹은 거짓말로 시작됩니다. 너희들 이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이 땅을 사기만 사면 이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당신 부자가 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대출 받아서 땅을 사시오. 당신 남편에게 말하면 반드시 당신 남편은 당신을 대출 못 받게 막을 것이고 이것을 막으면 당신은 돈 벌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하니까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게 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유혹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봐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탄은 항상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잘 될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내가 늘 말했죠. 사탄의 유혹은 지름길 유혹이에요. 지름길. 고생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너 이거 이렇게 얻을 수 있어 하면서 그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름길 유혹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다음에 사탄은 둘째 어떻게 유혹하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처럼 높아지라고 유혹해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해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무천사들에게 높임과 섬김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 지혜롭게 되어서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그러면 이제 너 하나님께 지배받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유혹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불신자들을 보세요.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대학교 때까지 내가 2학년 때까지 내가 불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의 삶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누군가 나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나는 내 마음속으로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 콧방귀 키면서 야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고 산다. 내 주먹을 믿고. 오늘날 죄인들 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살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오늘날 죄인들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이에요. 그게 사탄에 유혹된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사탄은 지금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사탄이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 그들에게 주신 지위와 역할이 있어요. 지위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모든 만물 위에 영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아담은 아담의 역할을 하와는 하와의 역할을 아담은 가정을 다스리면서 이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땅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담의 지위와 역할이고 또 하와의 지위와 역할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지위를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지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할 때 이 지위의 본래 헬라어는 뭐냐 그러면 아르케. 구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예요. 헬라어로는 아르케입니다. 이 태초란 말은 태초라는 뜻도 있고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맨 태초에부터 분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태초에 맨 처음에 주셨던 그 질서와 지위, 그것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반역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지위와 위치를 떠나는 것은 반역이에요. 반역이죠. 그러면 모든 질서가 파괴돼요. 그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파괴되면 그 파괴된 아담의 가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파괴된 아담의 가정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여기 이제 네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읽어봐요. 하나님과 시작. 한 번 더 시작.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물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자, 남편이 죄를 범해서 가정에 죄가 들어오든 아내가 죄를 범해서 죄가 가정에 들어오든 일단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첫 번째 겪어야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돕는 배필이 왔으니까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혼자 살면서 적적했는데 하와가 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했어요. 또 이들이 동산에서 모든 열매를 따먹으면서 어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죠. 은혜죠. 왜?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가 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그들이 그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돼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제일 첫 번째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소리라고 번역되지만 본래 이 소리는 음성입니다. 음성, 음성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도 좋아서 하나님께 뛰어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소리만 들리면 뛰어나가잖아요. 그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요. 왜? 두려워졌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고 또 숨고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갖게 되는 첫 번째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죄를 짓고 어땠어요?
여러분 죄 안 지는지 몰라도 저는 어렸을 때 죄를 지은 게 좀 많아요. 뭐 200원 주고 주전자에 막걸리 한 주전자 사오라고 하면은 1.5km 떨어진 마을에 가가지고 180원어치 사고 20원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오다가 나중엔 점점 더 처음에는 20원어치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우리 아버지가 알까 모를까 하다가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왜 알고 있는데 모른 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더 모르게 그 다음에 갈 때 170원어치 막걸리 사고 30원어치 사 먹고 양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산에도 흐르는 물 주전자에다 주전자 뚜껑으로 물 받아가지고 여기다 놓고 한 2번 받아놓고 그러면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어때요? 눈치를 보잖아요. 아버지가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그러니까 밥 먹고 후다다닥 내 방으로 뛰어오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막둥이를 사랑하고 아껴 주신 아버지가 두렵게 보여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 기침만 해도 가슴이 철렁해요. 아이고 내 죄가 들켰나. 믿음의 가정에 죄가 틈타면 가정의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발생해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죄를 지어서 가정에 죄가 들어오든 아내가 죄를 지어서 가정에 죄가 들어오든 일단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질서가 파괴돼요. 싸움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꺼려집니다. 꺼려져요. 죄를 지으면 성도들 사이에서도 죄를 지으면 서로 교회 나오기가 꺼려져요. 신앙생활이 시들해져요. 사탄은 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느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다시 사탄이 자기 자식으로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하고의 무기력한 신앙이 되게 하고 우리 가정들의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한 가정, 무기력한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보십시오. 점점 우리의 가정들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가정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 가정은 점점 죄가 더 큰 영향을 점점 크게 미치고 있다는 증거고 내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면 내 자녀 속에 점점 죄가 큰 영향을 미쳐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점점 멀어져 가는 자녀들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가까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와 가정의 제자화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해봐요. 가정의 복음화, 가정의 제자화, 가정 구원에 힘쓰자, 또 자녀 신앙에 힘쓰자, 가정 예배에 힘쓰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는 가정 예배에 힘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필요한 것들을 2월 달 안에 다 준비하고 3월 달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 바로 직전에 일본에 가 있는 재빈이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대화 중에 하다 보면은 그 아이는 재빈이는 혼자서 일본에 살면서 늘 하루에 혼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왜 가정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최영죽 원사님과 둘이 계셨을 때 늘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재빈이가 일본에 가기 전에 저한테 할머니랑 자기랑 늘 가정 예배를 드렸던 1년 360일 가정 예배 드린 교재가 있어요. 그것을 저한테 가져와서 목사님 저 이거
이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나 일본 가야 되는데 목사님 필요하시면 이거 가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 할머니 훌륭한 유품인데 네가 가지고 일본 가서 너 계속 혼자서라도 가정예배 드려라 했더니 늘 가정예배를 혼자 드려요. 재빈이가 지금도. 이제 우리도 3월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의무적으로 가정예배를 한번 드리기 시작해 보세요. 가정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다 보면 하나하나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회복돼요. 갑자기 왕창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온 가족들이 머리 함께 맞대고 예배 드리고 한 가족들이 함께 찬송만 같이 불러도 은혜롭습니다. 기도만 같이 해도 은혜로워요. 그 말씀은 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만 해도 가정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읽어봐요. 목적과 시작. 목적과 가치관이 파괴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목적이 파괴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걸 창조 사명이라고 그랬죠. 창조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창조 사명이. 이것이 죄가 들어서 파괴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모든 만물을 다스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게 정반대로 파괴돼요.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지만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정반대로 바뀝니다. 180도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향했던 방향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섬기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모든 방향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 이기적인 것,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지면 무엇이 중요해지겠습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게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섬기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이 가치 있게 돼요? 나를 더 영화롭게 할 것들, 나를 더 기쁘게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더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과 물질이 중요해지죠. 힘과 세력들이 중요해지죠. 명예로운 것들이 중요해지죠.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돼. 힘과 세력들, 돈과 물질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힘과 세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힘과 세력이 무슨 소용이 있었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질서가 있죠. 조화가 있죠. 평화가 있죠.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는데 힘과 세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힘과 세력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에도 없었던 것들이에요. 돈과 물질이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돈과 물질은 관심조차 안 가졌어요. 왜?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는 먹고 마실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돈과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돈과 물질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고 나다 보니까 모든 목적과 가치가 완전히 파괴되다 보니까 180도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내가 더 풍족함을 누릴 만한 것, 내가 좀 더 섬김을 받을 만한 것, 내가 좀 더 안락할 만한 것, 내가 좀 더 영화롭게 될 만한 것, 그런 것들이 가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목적과 가치가. 두발가인이 거듭거듭 노력해서 구리와 쇠를 만들게 됐어요. 처음으로 성경에서. 두발가인이 생각해봐요. 두발가인이 왜 그렇게 구리와 쇠를 만들려고 거듭거듭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겠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내가 칼과 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칼과 창을 만들어야 1차적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지만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때려 부수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힘과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날도 세상에 봐봐요. 얼마나 많은 신형 무기가 개발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무슨 갑옷이 필요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걸친 옷도 아무 필요가 없었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목적과 가치는 바르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목적과 가치가 바르게 되어 있을까요? 맨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죄가 들어와서 파괴된 상태에 자기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을까요? 목적이 전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목적이 바르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목적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창조 목적,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셨던 지상 대명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반역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창조자라 주셨던 창조 사명, 예수님이 주셨던 지상 대명령, 이것이 우리 자신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따라 봅시다. 목적이 그 사람을 증명한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고 내가 내 배를 따뜻하게 하고자 하고 내 자신의 영화와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목적이 그 사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했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보면 그것이 너희들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돌아오고 거기에 붙들림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명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회복하고 그 질서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그 명령을 따르게 되면 거기에 붙들리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질서가 나와요. 거기서 질서에서 뭐가 나와요? 조화가 나와요. 그 조화 위에서 평화와 평안이 나와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장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죄로 파괴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우리 가정들이 아직도 연약한 신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참된 신앙 속에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목적과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설 명절을 또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또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에 감사드리며 11조의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종들에게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드리고 사랑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도 드리신 손길들 축복해 주시오. 그들의 가정을 복주시며 그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또 그들 가정에서 기도하며 계획된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 감사 예물 드려오니 이 기도의 제목들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 외에도 또 구제, 건축, 또 선교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각각의 제목대로 잘 쓰여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복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심령을 통찰해 주시고 합당한 은총과 은혜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정들, 치료받고 있는 가정들 외에도 통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가정 예배 3월 첫째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주보에 광고되겠습니다. 소천이 있습니다. 우리 도종익 원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토요일 날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 함께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장례식장은 동산병원, 저기 성서에 있는 동산병원이고요. 거기 5호실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니까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 1시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르게 회복되어 하나님께 주신 보장된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